오늘 바울이 그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언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 나오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67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단어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그 17절, 18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그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말세에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통역 기도도 하게 되고 예언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또 통역 기도, 예언 기도 다 기도인데 뭐 방언 기도든 통역 기도든 예언 기도든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예,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사 가운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계속 좀 더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그 13장 2절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언은
그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네.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하는 사람이 자꾸 전부를 예언하는 것처럼 전부 다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부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속이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을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이게 퍼즐 같아 가지고 여러 조각을 받으면 그 퍼즐의 그림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한 조각만 받을 때는 부분적이라서 그냥 감만 잡을 수 있지만은 여러 조각을 받게 되면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확한 통역도 되고, 예언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하면 퍼즐이 합쳐지겠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방언은 자기의 영적 유익이 있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첫째 덕을 세워야 된다. 덕 세우는 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영분별을 그냥 그거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을 잘하는 거냐, 예언을 못하는 거냐. 교회를 막 어지럽힌다. 예언이 틀렸거나 혹은 예언이 서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예언한다 그러면서 어지럽게 하고, 교계를 막 어지럽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예언이 틀렸거나 서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서툴다고 하는 거는 처음 하는 사람은 서툴다고 그러잖아요. 통역을 처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서툴러요?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막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은 다 서툴어요. 아무리 뭐 외국에서 막 영어를 유창하게 또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해보면 어려워요. 저도 태국 가가지고 통역 설교를 처음 했을 때 있는데,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태국 사람들한테. 제가 몰라가지고 막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했나 보죠. 하루 종일 하고 있어 통역을. 그래요. 나중에 통역하는 분이 우리 김정배 상회사, 목사님 태국에서는 왕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쓰면은 그 왕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제가 통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왕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왕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려면 이만큼 말을 많이 해야 그 나라 말은 그게 그 뜻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 몇 번만 했다 그러면은 설교 끝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 가서 설교하기 싫으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 이게 한 5번만 왕자 집어넣으면요, 그냥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런 왕에 대한 표현을 몇 번 이게 했더니 설교해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 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디까지 했나 나중에 목사님 그 왕자 같은 거 함부로 여기 태국에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그게 극존칭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통역하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목사같이 이렇게 문장을 길게 하면 또 내가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말을 내가 듣고 통역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단문장으로 이렇게 탁탁탁 잘라줘야 제가 통역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뭐 이래야지. 제가 막 설교를 길게 막 복문장을 쓰면은 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처음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기 우리 마하사라칸 교회 갖고 최우빈 선교사하고 통역할 때는 아주 그냥 단문장으로 탁탁탁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흡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딱 해주니까 난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도 이게 처음 해보면 서툴러요. 아무리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처음 해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자꾸 비슷한 단어만 자꾸 쓰게 되고 이 문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서툴러서. 근데 틀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투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럼 왜 틀리지? 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지? 그게 예언이 아닌 겁니다. 예언이 아닌 거를 가지고 예언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교주인 겁니다. 사이비 교주가 맹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맹탕들이 사이비 교주하는 건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받아가고? 마귀한테 받아갖고 하는 거죠. 마귀한테.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안 봤어요? 배워가지고 하는 습식 무당도 있지만은 배워갖고 무당질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받아갖고 또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죠, 이거.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귀신을 받아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면 아는 소리 합니다. 아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봐요. 왜 와갖고 이게 젊게도 안 나오게 하냐고. 센 신을 섬기는 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센 신을 섬기는 분.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센 신을 섬기는 분이 왜 나한테 왔냐 이 얘기예요. 그거 아는 얘기합니다. 아는 얘기. 맹탕 아니에요. 어디서 뭘 받아갖고 하냐?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하는 거죠. 귀신의 영. 오늘 우리는 똑같은 영인데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귀신에 들려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별로 은혜도 아닌데 그만두시죠. 그거 접으세요. 그러면 못 접는다고 그래요. 그거 접으면 막 아프다나 귀신이 가만둡니까 일생을? 우리는 이렇게 성령 받고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안 살아도 성령이 가만 냅둡니다. 막 아프게 하거나 막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막 살아도 성령님이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사실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너무 좋으셔서 귀신들은 그냥 말 안 들으면 아프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들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냥 냅둡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왜? 교회에 덕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덕을 이렇게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뒤에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올 때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권사가 권면하는 직분이라는 거잖아요. 권면은 언제 권면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 때 바른 길 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권면도 안 합니다. 비싼 밥 받고 괜히 권면하냐고. 요즘 사람들은 참 나빠졌어요. 옛날의 사람들은 권면을 해줬습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학생들이 막 담배 피우고 야야야 일로 와봐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이러고 권면했는데 좀 그런 거 합니다.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가고. 우리가 나쁜 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요즘 어른들은 못 가르칩니다. 그러다 칼 맞으려고 무서워서도 못 가르치고 또 시대가 변해서도 안. 그러나 오늘 예언한다, 권면한다. 권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권면입니다.
권면을 잘해서 바로 잡으면 참 사람 하나 살리는 거죠. 네, 권면을 이렇게 해줘도 사람들이 권면을 안 받으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안 받으면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 하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우리 군대 가면 꼭 직업을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3년 동안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저는요, 책 팔러 다녔어요. 등에다가 이게 어린이 애들 보는 책 있잖아요. 그 등에다 근데 메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책 팔러 다녔. 아니 그게 장사가 되냐? 아유, 잘 됩니다. 반장님 장사 잘 돼요. 저는 다시 나가도 그거 할 거예요. 어머, 책이 잘 팔린답니다. 응? 등짐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어린이 책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막 그걸 팔러 다니면 잘 팔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신기하다. 야, 그게 팔리냐? 팔린답니다. 다시 제대하고 나가도 자기는 그거 한답니다. 아니 책을 팔아도 등짐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도 그 책이 팔린다는데,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파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복음을 파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건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권면도 전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는 건데, 잘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권면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잘하는 것도, 권면을 했는데 부작용이 막 나, 권면을 못한 겁니다. 권면을 하면 부작용이 안 나야 돼. 권면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뭐 붙들고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게 권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도 좀 기술이 좀 필요해요. 잘 이렇게. 세 번째는 위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위로. 위로는 슬픔에 잠긴 사람을 우리가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장례가 났다든지 우리가 가서 위로하는. 그래서 이 예언을 세 가지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예언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틀린 예언이거나 서툰 예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뭐 초보자가 아닌데 예언을 처음 하는 초보자라 그러면 약간 실수가 있겠지만 예언을 한다 그러는 사람인데,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권면도 막 부작용이 생기고, 또 위로한다 그러면서 위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아갖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페이지 수로 385페이지. 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가 아주 예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은 비밀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풀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다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주면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은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은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풀어준 거잖아요. 예,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 예? 분별을 잘할 때 은혜가 온다. 뭐 이렇게 풀어줄 때, 아, 왜 은혜를 못 받은 게 그 분별을 못 해갖고 은혜를 못 받아.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합격하라고 시험하지 불합격하라고 시험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 흉년이 왔다. 그게 징계냐 흉년이냐. 분별을 못 해갖고 엘리멜렉이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딱 분별해서 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흉년이 징계로도 올 수가 있고 시험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그냥 하나님이 그 뭐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나? 벌 주시나? 벌을 할 때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벌로다가 하나님이 그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근데 4대 족장도 그러면 다 흉년을 만나잖아요. 벌 받은 건가? 아닙니다. 다 시험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시험을, 이삭이 흉년의, 이삭 때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 잘 들으니까 흉년 때도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격한 겁니다. 이삭. 아주 요셉은 또 흉년 때 어떻게 합격을 해요? 야, 꿈으로 합격하죠. 꿈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징계냐 시험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둘 중에 하나. 분별이 돼야 분별이. 저럼 이 예언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은 마음대로 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예요. 지들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성경을 막 난도질 해가지고 지들 입맛에 맞게 막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아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생각을 빼야 돼요. 여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언은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전해요. 받아서 전할 때 가장 잘하는 거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죠. 성령 충만한데.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는 방언 기도도 있고 통역 기도도 있고 예언 기도도 있는데 예언 기도는 덕을 세워야 돼요. 또 권면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요 세 가지 기능이 잘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잘하는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꼭 분별자를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자 분별받기 싫으면 예언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분별자를 세우고 예언하고 분별받기 싫으면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가끔 예언할 때 있는데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담임 목사님을 옆에다 세워놓고 들으시라고. 그러고 예언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내가 제대로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못하고 얘기하는지 당신이 분별해 보라는 거죠. 분별자. 담임자는 나는 모르는데 담임자는 잘할 거 아니에요. 성도에 대해서. 자기 양인데 꼭 분별자를 세우고 예언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언이 더 빛이 나요. 나중에 이제 예언 다 끝나고 이제 담임자가 이게 다 얘기해 줍니다. 아유, 아까 그 예언이 아주 잘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잘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